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이 정녕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섭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떠져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순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그 백두산에 보면 백두산 정상에 있는 게 천지잖아요. 예, 천지가 내려오다 보면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 천지물이 갈라져서 동과 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압록강도 하나는 두만강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게 되는데 가끔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입은 후 첫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중부연회에서 목사 한 소리 받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 봤을 때 그 첫 감정이나 첫 마음 우리가 쉬이 잃게 마련인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면 그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두 가문의 이야기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 다툼, 밀하마라고 하는 이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길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쪽은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말하고 한쪽은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집이 그렇고 누구의 집이 아닌가? 사실 이제 다윗의 집이냐 사울의 집이냐 이거는 이제 단답형이고요. 누구의 집이 진짜 강해지고 누구의 집이 약해졌냐 이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누구냐? 다윗의 집이냐 사울의 집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집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집 이렇게 물어야 더 맞을 듯 합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사울이란 사람이 물론 중요하지만 다윗의 그 삶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또 묻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 강하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강해지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예요. 많이 설명드린 단어입니다.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집은 강해졌다라는 뜻이지요. 처음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심부름을 했던 사람도 같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다 겸손했습니다. 똑같이 전쟁에서 처음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점 더 하자크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여지고 한쪽은 약해집니다. 이 약해지다라는 말이 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딘가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지 않아야 될 걸 잡았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딸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붙잡아야 될 하나님 꽉 붙잡고 강하여졌던 얘기고요. 한쪽은 매달려 있어서 연약하고 힘이 쭉 빠진 상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꽉 붙잡고 가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2절에서부터 4절, 5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이라고 표현했던 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암논부터 여섯째 이드르암까지, 그러니까 6명의 아내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많이도 가졌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뭐 이런 일들은 흔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뭐 고려의 태조죠. 왕건은 부인이 29명이나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의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정치적인 이유든 종교적인 이유든 그것보다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바는 자식들이 많은 것,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강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녀들이 암논부터 이드르람까지 있는데,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는 자고, 그 뜻은 성실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 또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솔로몬을 제끼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여호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런 사람들, 또 압살롬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느낀 사람들, 이것이 과연 선하게 이끌어갈 것인지 악하게 그에게 돌아올지 나중에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 것은, 당시의 의도적인 것은 자녀들이 많으니까 강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남자가 사람이 한 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데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너희가 한번 봐라, 지켜봐라. 이게 다윗의 이야기에서 선으로 돌아올지 악으로 돌아올지, 뭐 이런 질문도 함께 던져보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의 집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자크 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의 집에서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누가 더 강해지고 있냐라고 봤더니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점점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권세를 잡다가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하자크라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라고 하는 하자크와 6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권세를 잡다라고 하는 이 말, 넬의 아들 아브넬이 하자크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권세를 꽉 잡고 있는 거죠.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권세자가 아브넬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끝나야 비극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끝나야 그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하자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여러 번 결혼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사울에게도 첩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르스바,
리스바입니다. 리스바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아브넬에게 성폭행을 당했나 봅니다. 이게 뭐 둘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 남성의 강압적인 폭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하자마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 이거는 이제 자기가 왕과 같다 이런 얘기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런 예가 참 많죠. 뭐 외척에서 또는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안동김 씨, 윤 씨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왕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인지상, 일인지하 이게 이제 신하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보다 높고 한 사람의 아래에 있는 게 재상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일인지하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왕의 첩을 취하는 행동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아들이 지적했을 때 아브넬의 반응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지적한 건 뭐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아브넬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8절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분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분하게 여기다라는 말이 하라시라는 히브리어예요. 하라시라는 히브리어는요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타오르다, 열나다, 확 타오른 겁니다. 불나서.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유다 지파를 위한 유다를 위한 계머리냐 이런 말인데 개는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경멸했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머리다라고 했던 내가 이 부정한 유다 지파 같은 거기에서도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좀 비속어죠. 사실은 비속어인데 대가리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부정한 사람 중에 첫 번째냐? 너 나를 이렇게 형편없이 함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노합니다. 아브넬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아브넬은 사울의 왕가나 이스보셋에 관심이 없죠. 다윗의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당할 수모와 어려움 때문에 아마도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왕가를 꿈꾸고 부활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어느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강자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보단 약자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 그의 형제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는 헤세드고요. 베풀다라고 하는 건 아싸라는 히브리어인데 만들다, 이루다, 실행하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기가 했다. 내가 너희 긍휼히 여겼고 자비를 주었고 내가 너희 살려주었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당신이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거야. 그런데 당신이 오늘 이 여인의 허물을 잘못을 이 아웬이라고 하는 허물 잘못 이것은 이제 뭐 우상 숭배 혹은 죄의 결과 이런 뜻인데요. 뭐 불의, 부패함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나한테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분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요? 자기가 이미 왕이 된 거죠.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권력을 잡은 거죠. 사울에게도 비극이고요. 이스보셋에게도 비극이지만
본인에게도 비극입니다. 제가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집회를 참석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설교를 하셨던 강사분이 처음 집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합니다. 여기 뭐 받으러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그 대답합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물어봅니다. 되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질문을 생각하고 있을 쯤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죠. 그녀.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었던 이천성 목사님 며느리였던 분이 대답해요. 은혜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어떤 건지 아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리를 잘 압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저는 그것이 은혜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떠들어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일하고 있나?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은 혹 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닌가? 부끄럽게도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번 80일 중부연회 때 감리사가 됐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불안함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것 같은, 그리고 이 아브넬처럼 행동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갈아타겠다라는 거죠. 당신은 내 주인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이 9절에 여호와께서 당신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게 말씀하신 거죠. 샤바라는 맹세하다라는 말은 7에서 온 숫자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인데 계속 7번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그런 겁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룰 거다. 내가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이루다가 아싸니까 행하고 만들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해라고 하면서, 이게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이스보셋을 향한 협박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십니까? 어쨌든 자기의 입지를 더 단단히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벌 위에 벌이 내리기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가 뭔 줄 아냐? 그것은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긴다. 이게 아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아바르는 건너가다, 넘어가다. 요단강을 건널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옮겼다. 그래서 그의 왕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유다 지파, 남왕국과 북왕국 모든 통틀어서 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세울 거야. 쿰이라고 일어나게 될 거야. 세우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요, 이 아브넬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그가 떠나면 자기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으니까. 이스보셋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왕이었다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이스보셋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요압이 죽을 때쯤, 자기가 죽을 때 요압의 행포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참 사람이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람 참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들 안에 아브넬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넬, 조금만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뭐 목회자든 왕이든 또 선지자든 상관없이 누가 무슨 말을 전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주인 바꿀 거야. 이런 류의 말들, 그리고 상처 당신 때문에 내가 받았으니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신이 한 말 때문이요 라고 하는 류의 행동들, 아브넬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옮겨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으시죠.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망하게 될 사울의 왕, 사울 왕가 밑에서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으로 넘어오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수평이동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도 종종 합니다. 목회자가 정말 심각한 문제, 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옮겨오시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작은 교회를 향해 내려가는 발걸음은 대체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우리 교회도 정말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는 것,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대체로요. 모든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왔구나라고 여기는 편인데요. 작은 교회에서 보다 더 큰 교회, 안전한 교회, 이걸 찾는 건 저는 좀 그렇다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아브넬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브넬이 하잡고 권력을 잡자마자 한 말과 행동들, 그 태도들도 마음에 좀 걸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전면교사 삼든 반면교사 삼든 해야 합니다. 따라가든지 버리든지 말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전쟁의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하나님 붙잡고 사울의 집은 위태위태하여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이용재 장로님의 장녀 우리 진현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꼭 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 행복하도록, 행복의 문을 열고 나아가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코카소스 지역입니다. 코카소스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아제르바이잔이고, 그 위쪽을 우리는 코카소스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구소련에 이제 독립해 오기 시작했던 많은 나라들, 그곳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은 대부분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를 바랍니다. 지역이 좀 험난하고요.
그리고 위험한 곳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가지 않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처음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강해지는 가문, 일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브넬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쳐서 주님께 복종케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